인간의 몸과 마음에서 벌어지는 모든 진리 바로 알기. 마침 서성의 날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이 서성들은 무엇을 저희들한테 어떤 가르침을 남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 지도함에 앞서 서성은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 후학들한테 어떤 것을 남겨놓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물론 이 수행자의 길이 일반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척 어렵습니다만, 만약 지식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후학들을 가르치는 것은 선생이고, 지혜로 남겨놓는 것은 스승입니다. 그래서 스승과 선생은 그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지식을 가르친 것은 선생이지만 지혜를 남겨주는 것은, 지도하는 것은 스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수행을 통해서 깨달은 말을 후학들한테 남겨줄 때는 반드시 여러분 스스로 몸과 마음으로부터 깨달은 말을, 체득한 말을 후학들한테 남겨줘야 합니다. 오늘날 잘못 남겨놓은 발자취 때문에 많은 후학들이 길을 잃고 있습니다. 어떤 길이 맞는 길인지, 어떤 길이 잘못된 길인지조차도 가늠할 수 없습니다. 요 며칠 전에 불교 TV를 보다가 작금의 이 수행 문화가 현주소를 또 보게 됩니다. 제가 드리는 이 법문을 어떤 특정인을 폄하시키려고 드리는 법문 아니니까 오해 소지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에 있는 실리콘밸리 안에 명상센터를 최초로 설립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하고 호주에 있는 선원을 운영하시는 스님 한 분이, 이름을 내가 대기가 좀 못해서 그냥 그분이라고만, 그 스님이라고만 하겠습니다. 그 두 분이 나와서 사회자가 질문을 하고 그 두 분이 답을 하는 그런 장면을 잠시 봤습니다. 아마 그 두 분은 실리콘밸리를 명상센터를 운영하시는 그분이나 호주에서 선원을 운영하시면서 제자들을 지도하고 계시는 그 스님이나 세계적으로는 다 이름 나 있는 분입니다. 수행계에서는 모르는 분이 없을 만큼 유명하신 스님이십니다. 또 이름 있는 그 명상센터 장이십니다. 그 두 분이 그 대답 중에, 법문 중에 깜짝 놀랄 부분을 제가 발췌를 합니다. 어느 사회자가 묻습니다. 니미타에 대한 인체적, 물리적 변화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눈에 불빛이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또는 귀에 소리가 들리는 부분에 대해서, 또 후각적인 기능에 대해서 사회자가 질문을 합니다. 여기서 그분, 이렇게 소리가 들리고 눈으로 불빛이 보이고 냄새가 특이하게 후각 기능이 살아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니미타 현상은 마음의 투영이다 하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불빛이 보이는 것이나 후각 기능이 살아나서 특이한 후각 냄새를 받는, 이상한 향기를 받는 그런 기능을, 그런 체험을 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마음의 투영이다 하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것을 내가 바로 잡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한마디에 저 스님은, 저 지도자는 자신의 몸에서 그런 것을 체험하지 못했구나 하는 것이 확정된 것입니다. 저렇게 세계적으로 이름나 있는 깨달은 자라고 칭송받는 분이 눈의 수행 과정에서 불빛이 보이는 과정과 후각적 냄새, 향기를 맡는 부분, 귀에 소리가 들리는 부분, 몸에서 찬 기운을 느끼거나 온화한 기운을 느끼거나 하는 부분, 어쨌든 몸 전신에서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그것을 마음의 투영이다 하고 말씀한 이분에 대해서 제가 바로 잡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서 이날 오늘 여러분한테 그 부분을 바로 잡고자 합니다. 저렇게 나와서 공중파 방송을 통해서 많은 불자들한테 그렇게 설명을 해버리면 후학들은 정말 마음의 투영인 현상으로 알아듣고 자신이 보이는 불빛이나 자신이 느끼는 인체에서 벌어지는 물리적인 현상을 가지고 모두 마음의 투영이다 하고 몰아가게 되면 자칫 수행자의 길을 혼탁스럽게 만들 뿐만 아니라 길을 잃게 만들고 판단을 흐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후학을 지도할 때는 반드시 자신이 체득한 것만 가지고 법문을 해줘야 합니다. 자신이 체득하지 못한 부분을 설명하려다 보니까 갖가지 말들을 만들어서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을 만들어서 하게 되면 그것을 듣는 후학들은 아직 그 경지에 오르지 못한 후학들은 그것이 맞는 것이냐, 그것이 맞구나 하고 단정 지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후학들의 몸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질 때도 그것이 제대로 나타난 물리적 변화인데도 그 지도자가 말을 듣고 그쪽으로 고정화시켜버렸기 때문에 제대로 일어난 물리적 변화인데도 스승이 가르쳐준 말하고 맞지 않으면 자신이 몸에서 벌어진 것이 잘못되었구나 하고 판단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봉사가 길을 잘못 안내를 하면, 이끌면 모두 그 사람과 같이 길을 안내하는 사람과 같이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명확하게 짚어드릴 테니 여러분의 몸속에서 벌어지는 그 니미타 과정에서, 즉 삼매 과정에서 벌어지는 인체의 물리적인 변화에 대해서 몇 가지만 설명드림으로써 며칠 전에 방송됐던 그분의 마음의 투영이다 하는 부분을 바로 잡고자 합니다. 그 스님을 폄하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아직 자신의 몸에서 벌어지지 않는 현상을 마치 그것이 자신의 몸에서도 벌어지는 양 착각을 해서 잘못 설명을 하게 되면 이 과학시대에 법이 올곧게 올바르게 전파되기 어렵다는 것을 제가 알아차렸기에 이것을 바로잡는 것이니 오해의 소지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첫째, 삼매 과정, 즉 수행 과정에서 눈에 보이는 불빛 현상. 불빛의 형상도 사람마다, 수행자마다 각각 다르게 나타납니다. 일찍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늦게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거의 경지에 오를 때까지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는 붉은색이 보이는 사람도 있고, 파란색이 보이는 사람도 있고, 흰색으로 보이는 사람도 있고, 태양처럼 보이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별빛같이 보이는 사람도 있고, 어떤 헤드라이트 같이 보이는 사람도 있고, 사람에 따라서 보이는 불빛 색깔도 다양하고 형태도 다양합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입니다. 근데 왜 그 같은 현상이 벌어지는가를 명확하게 알았어야 되는데 그 스님은 그것을 알지 못했다 하는 겁니다. 밝게 과학적으로 알지 못했다.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가? 인체가 이완이 되면, 다시 말해 척추가 이완되면 제1, 제2 경추가 여기 붙어있는 대후두공이 이완이 되면 눈 쪽으로 지나가는 시각신경을, 경직됐던 시각신경을 놓아주게 됩니다. 이렇게 눈 쪽으로 가는 시각신경이 놓아준다는 것은 물론 앞쪽으로 지나가는 모든 신경을 다 릴렉스 시켜주게 되면 이때 사람마다 불빛이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오랜 세월 좌선을 통해서 명성을 통해서 몰입을 하다 보면 몸이 이완되어서 대후두공, 즉 후두신경이 극도로 이완에 몰입에 다다르다 보면 그 시각신경이 변화에 따라서 눈에서 보이는 현상입니다. 그때는 눈을 감아도 보이고 눈을 떠도 보입니다. 이것이 산매 과정에서 나타나는 물리적인 인체 변화인데, 현상인데, 이것은 사람마다 다 나타날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 안 나타날 수도 있고, 그 수행자마다 색깔도 다르고 수행자마다 빛의 크기도 다르고 종류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수행자가 가지고 있는 시각신경의 흐름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이 보이는 밝기도 각각 다르듯이 그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시각신경 분포도 다른 것입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처음 체득을 한 사람은 반드시 똑같은 설명을 할 터인데,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한 지도자는 그 불빛이 마치 마음의 투영이다 하고 이래버리면 후학들은 어찌하라는 겁니까? 그래서 마음의 투영이 아니라 오랜 시간 명상과 자세를 통해서 몸이 이완되고 경추, 특히 1, 2번 신경, 대후두공이 극도로 이완이 되면 시각신경의 변화에 따라서 나타나는 불빛입니다. 그것은 사람에 따라서 시각신경 분포가 다르기 때문에 빛의 색깔과 빛의 강도도 모양도 각각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 후각신경. 여러분, 제가 작년 봄에 오도송을 하나 지어서 여러분 각 액자를 만들어서 드린 적이 있죠. 철쭉꽃 한지에 대해서. 그것이 바로 후각 기능의 향상됨을 나타낸 글입니다. 수행자가 수행을 통해서 후두신경이 이완되고 온 전신이 몸이 이완되면 흉부가 확장되면서 후각 점막이 달라집니다. 즉 냄새를 받는 점막들이, 세포들이 향상됩니다. 되살아납니다. 어릴 때 그 기능을 그대로 회복을 합니다. 인간이나 짐승이나 금방
자궁 밖으로 나와서 가장 먼저 엄마를 찾는 방법이 후각입니다. 그래서 그 젖도 후각신경을 처음 먹었던 그것을 후각신경이 기억을 하는 겁니다. 또는 엄마의 품을 후각으로 찾아냅니다. 이렇듯 이것은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포유동물들이 공이 같은 현상입니다. 그런 기능들을 우리 인간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태어났으나 그 좋은 후각 기능을 살아가면서 모두 상실되어 버리고 아주 강한 냄새만 맡을 뿐 미세하게 흐르는 냄새를 인간들은 다 잃어버리고 못 맡고 삽니다. 그렇게 살다가 세포가 분열을 일으켜서 세포가 새롭게 탄생을 하고 변화되고 어린아이로 돌아가면 반드시 이 불빛이 보일시키게 되면 반드시 후각세포의 기능도 살아납니다. 이것은 나의 깨달음이었기 때문에, 나의 변화였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자신하게 말씀을 드렸고, 거기다가 장인의 오도록을 지우면서, 원래 저 철쭉꽃이 향기가 있습니다. 이건 과학적으로 입증된 내용들이에요. 철쭉꽃 향기하고 치고 들어가시면 철쭉꽃에는 반드시 향기가 품어나옵니다. 단 벌나비들은 향기를 맡는데 인간들은 대부분이 그 향기를 못 맡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주 강한 진동으로 강한 향내를 맡습니다. 철쭉꽃 옆에 가면 저는 아주 몸이 이안될 정도로 황홀하게 그 향기를 맡습니다. 그래서 봄만 되면 저는 그 향기에 취해 삽니다. 이렇게 제 코에는 철쭉꽃 향기가 진동을 하는데도 나의 제자들한테는 아무도 그 향기를 못 맡습니다. 해서 그 철쭉꽃에 대한 오도송을 지어서 여러분 액자에 내서 내가 하나씩 다 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수행을 통해서 저처럼 철쭉꽃 향기를 맡는 수행자가 되어라 하고 글을 써서 여러분한테 줬습니다. 이렇듯 수행자의 후각신경이 달라져서 살아나서 오면 후각 냄새를 맡는 것, 또는 코에서 나오는 분비물 냄새가 호르몬이 일반 여러분들이 품어내는 호르몬과 이런 몸이 릴렉스돼서 세포가 살아나는 사람이 흘러나오는 호르몬의 향기가 다릅니다. 그 정도로 철쭉꽃 향기를 맡을 정도의 세포가 살아난 사람들은 호르몬의 향기도 아주 향기롭습니다. 어쨌든 어떤 수행자들이 수행을 통해서 그 향기를 맡았다면 후각신경이 살아나서 일시적이든 아니든 잠시 그 오묘한 호르몬이 분비된 것인데 그 호르몬을 어떻게 마음의 투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버리면 그 향기를 맡는 수행자는 저한테서 이런 향기가 납니다 하고 물어봤을 때 스승은 자신이 체험했는 그대로를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요런 신경이 살아나서 요런 호르몬이 나와서 이렇게 후각신경이 달라진 것이다. 그래서 그대는 수행이 진척됨을 물리적으로 보면서 세포의 변화를 느낀 것이다. 바로 호르몬의 변화를 가져온 것이다. 좀 더 정진하거라. 이렇게 일러줘야 그 후학들은 자신이 간 길이 보고 느낀 것이 냄새 맡은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었구나 하고 바로 바른 길을 갈 테니인데 이거 보세요. 잘못된 스승이 지도자의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의 수행자의 길을 망가뜨리는가를 해서 좀 많이 안타깝고요. 그 다음 귀, 청각. 후각신경이 살아나면 청각신경도 안 살아날까요? 흉부의 흉통이 벌어지면
즉 단전이 열려서 흉부까지 열리면 이 부비동 안에 이 공간도 확장이 됩니다. 이 공간이 확장이 되면, 즉 부비동의 공간이 확장이 되면 귀하고 코하고 뇌하고는 모두 다 한 곳으로 열려 있습니다. 이 귀도 경직됐을 때의 귀의 공간과 이완됐을 때의 귀의 공간이 다릅니다. 대부분 여러분들은 이 귀도 경직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몸이 경직된 상태에서 귓구멍을 이렇게 경직된 상태에 있다 보니 귀의 고막을, 나발관을 누른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귀를 돋는 귀의 기능과 이것이 다 열린 상태에서의 귀가 듣는 청각 기능이 어떻게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흉부가 확장되고 이 두개골, 즉 부비동의 공간이 확장이 되면 소리도 귀 청각 기능이 아주 탁월합니다. 저 멀리 있는 소리도 다 듣습니다. 자, 이렇게 산매에 들어갈 정도의 수행자라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체험들을 그대로 다 자신의 몸에서 벌어집니다. 또 벌어져야 됩니다. 이런 경지에 올라가서 한 점 의식이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고요히 산매에 드는 것, 이게 진정한 리미터입니다. 자, 이런 경지에 올라온 이 맛을 보고 이렇게 수행을 정진하는 사람이 같은 산매에 들었을 때 같은 느낌이, 같은 물리적인 변화가 몸에서 벌어지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똑같은 맛을 보게 되고 똑같이 세포가 변하게 되고 똑같이 전 세포의 기능이 향상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는 둘이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자, 이것이 지도자가 체험을 한 후에 그 체험을 바탕으로 제자들을 지도를 했어야 했는데 자신의 몸에서 벌어지지 않다 보니 이것을 다른 사람도 알지 못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말이 지금 통 먹혀 들어가는 이유는 이 73억이나 되는 인구 중에 이 체험을 한 사람이 없다 보니, 있어도 아주 극소수이다 보니 마음이 물질에서 벌어지는 이런 현상들이 마음의 투영이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은 그걸 믿을 수밖에 없는 작금의 현실이에요. 제대로 체득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없다 보니 그분이, 그 스님이 했는 말을 그대로 믿는 겁니다. 믿지 마세요. 이제 잘못된 법문입니다. 그것은 법문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체득이 없는 말입니다. 눈의 불빛과 코의 후각과 청각은 또 몸에서 아주 시원한 느낌이 오는 거, 이것은 일시적으로 근막이 풀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근막이 이완되면서 표피까지, 즉 피부까지 땀구멍이 열리는 현상일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얼마나 좋은 현상입니까? 이런 것들이 왜 수행 과정에서 어떤 물리적 과정을 통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정확하게 심어줘서야 그 후학들이 그 얘기를 듣고, 비록 자신은 그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았더라도 앞으로 수행을 계속 하다 보면 그런 형국에 딱 맞닥뜨렸을 때, 아, 그때 그 지도자가 했던 말이 이것이었구나 하고 체득을 할 텐데, 알아들을 텐데, 체험을 하지 못했다고 해서 자신도 체득하지 못한 것을 마음의 투영이다 하고 치부해버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갈 것이라는 것은 저는 너무 우려스럽습니다. 그것도 불교 방송에 많은 수행자들이 지켜보고 있는 그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렇게 세계적으로 이런 존경받고 있는 지도자에 의해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 무척 걱정스럽습니다. 차라리 그런 분들이 그런 말을 안 했으면 제가 오늘 또 이런 말을 안 했을 텐데, 이건 너무 비중 있는 부분이라서 부득불 이 자리를 통해서 이렇게 법문을 해둬야만이 제 법문이 유튜브를 타고 또 전 세계로 방영이 돼서 리미터 현상이, 산매 현상이 바로 이럴 때 나타나는구나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일러줌으로써 여러분이 가는 길에 제대로 된 길을 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